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안교 교과의 제3과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됐습니다. 산상설교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기억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느낀 것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작은 표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매우 유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갔다가 거기서 나왔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명상하시며 또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죠. 그리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험과 예수의 경험 매우 유사한 그 두 경험이 나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제시할 때에 왕으로 제시했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말할 때 새로운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제시하였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백성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 산상 설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원칙과 표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산상 설교를 좋아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모한다스 간디. 이 사람은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상보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산상보훈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죠.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구약의 종교가 따로 있고 신약의 종교가 따로 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구약의 종교가 실행하기가 더 쉽습니까? 신약의 종교가 실행하기가 더 쉽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보통 사람들이 신약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죠. 산상 설교 읽어봤습니까? 산상 설교에 보니까 그 따라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산상 서문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산상 보훈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인 표준은 매우 높습니다. 물론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지만은 그거야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죠. 근데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의 종교가 따로 있다고 하면 구약의 종교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상 설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지킬 수 없는 도덕적 표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반드시 산상설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설교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죄인은 없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서는 내가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산상설교를 들으면서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각을 일으켜 주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시민의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시민의 윤리고 평화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상설교는 사회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산상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를 회복하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다. 올바른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품성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산상설교가 1세기에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만은 우리도 산상설교를 받아서 그 원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원칙의 기초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 관하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의 새 율법인가? 대답이 뭡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산상설교를 통하여 은혜의 제도가 율법주의적인 제도를 대체하였는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산상설교에 의해 대체되었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케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폐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제가 타이프를 잘못 쳤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산상설교는 율법의 정신을 더 확대하고 우리에게 더 깊이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가정책에 나와 있는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썼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계명을 은혜의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다. 예수가 선포한 은혜의 왕국은 서양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행함 없는 은혜를 주장하지 않았다. 천국 기별은 온유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종교를 율법주의로 만들었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은혜의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있던 훌륭한 선지자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던 그 훌륭한 부조들,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믿음은 새 믿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같은 믿음이죠. 산상설교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오늘날 구약과 신약을 너무 따로 생각하는, 구분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구원은 신약에 있든지 구약에 있든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들은 이미 홍해에서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냐 행함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 합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가 없다고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일일이 다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그들이 율법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유대교와 재림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 은혜 중심의 교회죠. 재림교회도 은혜 중심의 교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유대교회에 율법주의가 잠입해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교회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재림교회 은혜 중심의 교회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재림교회에 오랫동안 주어진 유산들을 보십시오. 은혜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잠입해 들어와서 마치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은혜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 산상보훈 53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 곧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만약에 제가 율법주의로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들, 여러 동료 신자들에게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감화는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누룩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산상보훈과 같은 설교가 없었는가? 산상보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미가, 선지자 미가 6장 6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부터 앞권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 산상설교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희생 제물을 많이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삶 속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굴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하여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 생각으로 오직 예수의 의만 그대를 구원할 수 있다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를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율법주의를 피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또 그거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산상설교의 매우 중요한 깃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는 말을 들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말 들으면 오케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안 오케이. 그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겠는데, 자비하라면 자비하겠는데. 그러나 이 거룩하게 하는 것과 자비하게 하는 것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원칙에 대하여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일치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표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준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천국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분명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지 않을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실물교원 333페이지에 보면은 All his biddings are his enablings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요구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룰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가 순복하면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상 설교를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내용 뭐가 있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배우고 들은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그 귀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여러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 비유가 있고, 또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아들이는, 고기를 잡는 그 그물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는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귀한 보배로 알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 결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또 그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그 비유는 분리하는 것이죠. 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정말 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것이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죠. 이 산상보훈의 그 귀한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둘로 나눠놨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의의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양식이 뭐냐?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라니 말이죠. 육의 삶이 아니고 영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원칙, 천국의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또 20세기 말부터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점점 들어왔습니다. 좋은 게 좋지. 그렇게 딱 자르는 진리는 없다. 이것이 진리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식이다. 이렇게 하는 사조가 지금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 많은 사상가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알긴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에 가면 무한히 영원토록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교훈에 기초해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고 더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권하신 대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교과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